지난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아들 내외가 하와이에 사시는 부모님께 설날을 맞이하여 세배를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면서 새해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100불짜리 5개를 사진으로 찍어서 세뱃돈으로 아들 내외에게 보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핸드폰으로 예배도 드리고 영화도 보고 사진도 찍고 편지도 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핸드폰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떻게 유튜브를 보는지 사용법을 우리 교회에서 강의해 드립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이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때는 핸드폰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원로 권사님께서 테슬라 전기 자동차, 그것도 빨간색 자동차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자랑하고 싶으셔서 태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핸들을 잡지 않고도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그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패럴럴 파킹도 자동차가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문명과 환경이 인간의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환경, 편리한 시설, 더 크고 넓은 집, 최첨단 자동차를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돈을 벌기 위해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행복해질까요? 지구상에서 환경이 제일 좋다는 이 하와이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난 후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건축하고는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성은 사람들이 만든 최초의 도시이고 인간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녹성에서 가인과 그 후손들은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축술을 발달시켰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기계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을 개발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요, 음악과 미술과 같은 문화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 놓은 그 문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첫째는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가인은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가인이 성을 쌓아야만 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아벨을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12절에 나오는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더 이상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인은 피하여 다녀야 했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에게 쫓겨난 다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 쌓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그리고 일으킨 문명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누구보다 불안했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성을 쌓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거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인간 문명을 발달시켰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현대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안전하고 든든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에서는 담이 없었어요. 쌀인문 하나 정도였고요. 대문이 있어도 늘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모여 살면서 사람들은 견고한 담을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담 위에다 유리병 깨가지고 조각들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철조망까지 쳤습니다. 이제는 알람, 고성능 시큐리티 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몇 년 전에 큰딸 집에 갔는데 딸 내외는 다 사무실에 나가고 저희 부부가 이제 걸어 나가려고 신을 신는데 갑자기 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CCTV로 다 보고 있다가 스피커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신과 가족과 소유를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비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파트 현관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아파트에 사는 교우집에 신방을 갔더랍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를 눌려야 하는 아파트는 아니어서 집사님 집 앞에 가서 현관 벨을 여러 번 눌렀는데 문을 열지를 않더래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번도 벨을 누르다가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제서야 집에서 집사님이 나오더니 아우, 목사님 오셨군요.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왜 바로 문을 열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 하도 세상이 어수선해가지고 자기 집 식구들만 아는 어떤 벨 암호를 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띠띠 띠띠띠 이렇게 누른다든가 띠띠띠 이렇게 누른다든가. 그래서 자기 식구 외에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점점 최첨단의 기계를 만들어내고 기계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하면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안전할까요? 이 땅에 참으로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점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물건들을 발명해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기 시작하고 문명을 발달시켜 나간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다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성을 쌓았고 하나님 없이 집을 지었고 하나님 없이 가축을 키웠고 기계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가인의 문명은 하나님 없는 문명이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과시하려는 악한 시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시작된 문명의 발달, 문화의 발달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인의 문명은 언제든지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삶에 참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문명과 문화는 그것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의 영혼을 해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인간 스스로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에는 언제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계 문명이 계속 발달하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기계 문명이 이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 잘 쓰고 있기는 하지만
방사능 누출이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험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버튼 하나만 잘못 누르면 온 세상은 불길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생명공학의 발달로 복제 인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공학의 발전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만, 하나님 없는 가인의 문명은 결국 이제 이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세상, 위험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의 의미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자기 과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랏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랏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낸다, 과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의 나타냄이 아닙니다. 또 이랏은 무아엘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때문에 맞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게 되었다는 원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무드사엘은 지옥의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명은 마침내 사람들의 가치관들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가치 전도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라멕의 시에서 이런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라멕은 아내가 2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는데, 그런데도 자신을 해치는 자는 벌을 77배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여러 명 두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아름다움이 깨지고요,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 나름대로 많은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그런 기계 문명의 발달이 결코 사람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문명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런 가인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우리는 성경의 평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이런 가인의 문명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문명을 세워나갈 때 가만히 보고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죄악의 문명,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자,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아담은요, 가인과 아벨 외에 다시 다른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어요. 셋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신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아벨 대신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셋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사람 셋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대신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그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연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인 라막의 이름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라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는 인간의 연약성과 제한성을 알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들은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최첨단의 과학을 믿고 기계 문명을 믿지만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교회는 가난하고 절은 부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보통 부자거나 자기 직업이 괜찮고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종교를 선택할 때 불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자기 힘으로 돌을 닦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은 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나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 망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대체로 불신자들은 강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도 많아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다 가인의 DNA, 가인의 문명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가인의 문명을 따르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의 문명이고 셋의 DNA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아담 자손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왜 본문은 여기에서 다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참된 사람의 모습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한 창세기 4장과 셋의 후손에 대한 기록한 창세기 5장의 기록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후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일으킨 기계 문명, 그들의 화려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축을 치는 자로서의 제들의 조상이었어요. 아마 우유, 치즈 그런 음식들을 가공하는 데 전문가였을 겁니다. 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음악과 예술 부분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농기계들과 편리한 기계들을 만든 기술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남긴 많은 업적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그들의 나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나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귀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몇 년 살았던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동상도 만들고 비석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난리 법석을 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를 눈여겨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다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성경은 그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은 대신에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연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셋은 912년을 살았고요. 무드셀레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참 오래 살았지요. 성경의 인물들이 무척 오래 살았다는 데 대해 놀랄 겁니다. 요즘 창조 과학자들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장수했던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에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태양에 자외선도 없었고 해로운 물질이 공기 중에 없었기 때문에 오래 산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학적인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은 셋의 후손들의 연대, 그들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가인의 후손들의 나이는 기록하지 않고 굳이 성경은 셋의 후손들의 나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를 인생의 행복한 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웠을 때를 내 인생의 가치를 느꼈을 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삶이 필요 없거나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의 가슴을 뛰게 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 때였다는 겁니다. 지체장애자로 겨우 왼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송명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나 가진 건강 없어도,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네,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네,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가인 문명에 속한 것을 송명희 시인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재물도 지식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만난 그에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요, 예수 만난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인 후손들이 쌓아놓은 큰 성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문명과 문화에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연수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성도들의 삶은 너무 귀합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 놓은 문명 한가운데 셋의 후손들을 다시 일으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셋의 문명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있나요? 둘째로, 나는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에노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